이 시간에 저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단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또 사악한 미신으로 오인되어서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과 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세상을 멀리했고,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또 로마 제국의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배격을 해왔습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만의 천국을 만들지 말고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섞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가 다르고 또 소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 도처에서 교회에 대한 테러,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차별과 핍박, 이게 계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3억 4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차별을 당하고 있고, 작년 한 해 4,761명이 살해를 당했으며, 그리고 4,488개의 교회가 테러 공격으로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악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이르러 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의 반감, 또 차별, 이런 것을 몸으로 느끼며 때로는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하지만 세상을 향해 뻗은 가시, 그 염려와 근심의 벌레,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쓰고 떫은 열매를 맺곤 합니다. 반면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거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자란다면 평강과 기쁨과 같은 성령의 열매와 또 풍성한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고 다들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반대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떠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전혀 다른 차원의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될 때 상처를 받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믿음을 잃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조금 같이 생활해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압니다. 그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어떤 표정이나 인격이나 뭔가가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잘 모를 것이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해서 잘 대해줍니다. 반대로 어느 날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또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거부감과 이런 걸 갖고 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먹는 것은 사실은 냄새와 아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아기는 젖비린내가 납니다. 인종마다 독특한 냄새가 또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몸에서 니코틴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은단을 먹고 양치질을 해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몸의 땀구멍을 통해서 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는 세상죄를 먹고 마시면서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때 세상과 우리는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사양분을 진액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우리의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받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주피터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근거로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 그것은 개선한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승리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이 냄새는 사막의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곧 처형될 수도 있고 이제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냄새인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고 또 영적인 소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향기를 맡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함께 생활하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뭔가 좋은 향기가 난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망의 냄새처럼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반감을 품고 멀리하고 따돌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냄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으니 아무도 이 냄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결국 이런 냄새를 풍기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냄새는 좋은 향기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표정이 밝고 순수합니다. 험담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음담패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동정심이 많고 또 마음이 따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방 그 냄새를 맡고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처럼 느끼면서 싫어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는 문제로 또는 주일 성수하는 문제로 핍박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저들과 좀 더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바쁘게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 아닐까. 기가 죽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또 믿음을 잃고 또 자신감이 이렇게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예견된 거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신에 빠져서 자책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아버지의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견디다 집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난생 처음 뺨을 맞았습니다. 5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1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 막노동도 하고 심지어는 강원도 사북의 탄광에 가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살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 결국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여기고 그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견뎌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적당히 비겁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향기로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신자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들에 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과거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시간 제사를 드리고 전통을 지켰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기적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도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마음에 고집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면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 똑같이 미워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용서하시나요? 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고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정을 만드시고 우리를 빠뜨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금을 던져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경륜을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의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 곁에서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보혜사, 바로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한 그분, 나로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보혜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와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예수제자학교 JDS 담당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이 목사님을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것은 최근입니다. 그분은 길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명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김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9살 때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과 가정폭력으로 사시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마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불신과 미움으로 그 형제들도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붙들었고 20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선교단체 간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캠퍼스 개척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어렵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갓집이 워낙 반대를 했고, 하지만 막 그 주민등록증을 말소시키면서 막 그 결혼을 반대했지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정말 발달 장애가 있었고, 또 학교에서 또 폭력을 당해서 자퇴를 하게 돼서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지만 교회 개척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없이 명동 길거리 한복판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그 시간에 함께 이제 곳곳에 모여서 이제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이 옛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거침없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쫓아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야유를 퍼붓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때로는 죄책감과 좌절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 없음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의 과정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했을 때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쓴뿌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고난은 놀랍게도 창조의 에너지로 변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계시다면 지난 인생 하나님이 나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하여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힘써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둘째로 불신자들은 보고도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주님이 미리 경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버티고 견뎌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에서 택해 주시고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과 함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세상의 복을 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처지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한가운데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